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속해 있는 그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특정한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놓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문화, 삶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를 들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하나님 부름받아 태평양을 건너고 다시 북미 대륙 캐나다를 건너 동쪽 끝 헬리팩스까지 흩어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우리 노바스코차 한인장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그럼 잠언을 펴서 몇 장을 읽으시라고요? 23일이면 23장, 31일이면 31장. 여러분, 구약의 잠언의 말씀은 읽으면 그대로 삶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구약 31장, 나는 좀 신약 스타일입니다. 짧은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종합 영양 비타민제 이런 거 막 체크해서 월요일은 이걸 먹고 뭐 오메가3를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건강 무지하게 챙기는 분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펼쳐서 삶 가운데 뭐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주셔야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야고보서를 펴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착착 밀린 그냥 종합 비타민제 몇 알 먹는다고 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든 음식이든 과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마시고 말씀은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2가지로 대지를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졸업하는 친구들, 또 청소년부 올라가는 우리 교육부를, 우리 졸업자, 진급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5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어리석냐? 너는 왜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린, 왜 이렇게 멍청하냐? 몇 번을 설명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냥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때려쳐야 너 시간 낭비야. 너는 그게 아닌가 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를 가면 조교가 이렇게 한 100명씩 일개 중대병력 모아놓고 딱 뭐 총기다 뭐다, 총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걸 딱 한 번 보여줍니다. 그대로 바로 해야 합니다. 저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머, 그게 안 되는 거 열심히 내가 하고자 했는데 잠깐만 나와주세요. 못 알아듣으면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친절한 조교는 없습니다. 엎드려. 한번 보여줘. 엎드려. 군기가 빠진 거 엎드려. 저희는 이런 시스템에 자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이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잘해야 해요. 여러분, 수학과를 가면요, 수학 못하는 사람이 수학자랑이 수학과 수학 원래 잘하는 애들이 수학과를 가고요, 영어 좀 하는 애들이 영문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니까 영문과 가서 영어 잘하겠다? 예, 저처럼 완전히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대학만 가면, 또 취직만 하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억울하고 답답한데 정말 노답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럼 맨날 찾아가서 신세 한탄하고 억울하다요. 그 사람이 지쳐 나자빠진다니까요. 싫어. 쟤 또 나랑 한 전화기 붙들고 한 2시간씩 그냥 주저리 여우 지겨워.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어도요, 엄마 난 수학이 잘 안 돼, 어쩌고저쩌고 부모가 막 가르쳐. 부모가 선생님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정말 자기 자녀와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잘 풀어주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선생님 경우가 이게 최고의 경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못 알아듣겠다, 나는 진짜 이게 수학이 안 된다, 나는 영어가 안 된다 이러면요, 자괴감에 빠져요. 부모여도 선생님이어도 내가 잘 못 가르치나, 내 유전자 DNA가 안 좋아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나 도대체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부모도 선생님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못난 부모에서, 못난 선생에서 내 아이가, 내 학생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 이게 난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 죄, 상처, 고난, 하나님의 분명히 성급하게 해결하지 마, 욕심내지 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답 다 주셨는데 먼저 막 급하게 내 욕심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다, 상처 입었다, 고난이다, 뭐다, 맨날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또 틀리고. 한심함인가? 그거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또 틀리고 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제가 했더니 안 되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교만했어요, 악했어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틀렸니? 또 너 그 지경이니? 하나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넘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인생을 틀리게, 정답이 아닌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뻔뻔하게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거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말씀 또 안 봤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잘못했어, 또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에요. 알고자 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여유롭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죄를 짓고 상처 입고 시험 들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갑니까? 해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나 신앙생활 30년 좀 안다 싶은데 또 넘어진 분, 모든 자에게 후히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이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인생에 셀 수 없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인격적인 부모시고 인격적인 교사 중에 교사입니다. 학생인, 제자인, 자녀인 우리가 틀리고 또 틀려도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죄와 고난과 상처,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죄와 고난과 상처는 끊임없이 문제가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 왜 이러나, 또 틀렸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 나는 이 문제 풀 수 있어, 하나님께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제가 찾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의역이 완벽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구하고자 한다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건 이렇게 리빙 바이블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원하는 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뭘까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거 손해 안 봐야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성취, 만족, 보람,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고 나서도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결과는 뭐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폭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살아 움직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이걸 예배당으로 바꿀게요. 만일 오늘 주일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우리 모두 포함해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시옵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업, 내 교회가 늘 성공하고 더 많이 끌어모으고 안정적이고 잘되고 자랑할 만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먹다 채워 넣으려는 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이걸 애써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 같으면 부자가 왔다고 해서 그냥 편하신데 아주 가난한 자가 오히려 상처가 많으시고 힘드시고 여기 앉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위선의 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타락 천사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예배를 관장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까지 넘본 겁니다. 그 자리까지 한번 꿀꺽해보자. 그래서 타락천사 사탄은 더 끌고 모으려는 사탄의 지혜 가운데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와 상처와 고통이 많습니까? 그걸 인간적인 지혜로 풀어가겠다고요? 요건 손해, 요건 이렇게 하겠다고요? 비진리의 문제들인데 여러분이 비진리의 요 존재 그대로 비진리로 해결하겠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죄인들이 와끌와끌한데 죄인인 내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요? 주위에 환자들이 가득한데 환자인 내가 환자를 치유하겠다고요? 아니죠.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비진리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려, 이런 말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때로는 율법주의적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내가 좀 망해야 해, 내가 억울해져야 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엄밀히 말할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손해는 예수님이 손해본 거고 억울한 거는 예수님이 억울한 겁니다. 저 위선적인 저 죄인들, 저 상처 주고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죠.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손해는 예수님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따라 떠내려질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가난한 세상에서 어리석고 망한 인생들을 주님은 품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품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신 거구나.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품고 싶지 않아요. 난 손해보는 게 질색이거든요. 손해는 예수님이 보신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주님이 손해본 거야. 하간의 십자가를 믿자. 내가 손해보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더 억울해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머나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해결되는 걸,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앞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 관점에 있어서 윤리적인 겸손함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겸손해, 인격적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기까지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타락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빈손의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누군가를 보고 야, 넌 좀 겸손해야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넌 좀 명문대에 나왔잖아, 넌 좀 잘났잖아, 스펙이 좋잖아, 부모가 잘났잖아, 너 돈 많잖아,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잘났다고 막 너의 그 잘남을 막 떠들고 다니면 너보다 스펙이 안 되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돈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잘난 말이야. 너는 겸손해져야 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건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요,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아주 잘났기 때문에 그걸 좀 숨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밥맛이 떨어져. 좀 숨겨. 넌 잘났으니까 좀 겸손해야 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은 해야죠. 이거 안 하면 더 많은 사람 상처받으니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정도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이런 겸손을 하면 그건 위선이에요. 교만이고요. 그건 바리새파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난 사실은 니네보다 더 잘났거든. 니네는 타락했니? 난 되게 거룩해. 니네 말씀 모르지? 나 말씀 되게 알거든. 근데 좀 영적이지 않은 척, 그냥 부족한 척하는 거야. 사실 내가 되게 잘났거든.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겸손이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겸손은 세상은 잘난 사람 보고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한없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정말로 쥐뿔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음을 나는 자랑해야 한다. 성경은요, 세상적으로 못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너 겸손하라.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겸손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소유, 자랑거리,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교만함 중에 교만함이 그 안에 도스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몇 푼 있으면 얼마나 타인을 짓밟고 무시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열등감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니 너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순간마다 너는 당당해야 한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유했냐,
너는 잘났구나, 너는 못났구나, 이런 걸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프라이드, 인간적인 자존심 따위는 버리십시오. 아무리 움켜쥐어도 버려질 것입니다. 버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자존심은 다 끝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성취, 만족감,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악한 교만한 삶은 끝났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나는 자존심은 버립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존감을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고 잘된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잘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물을 묵상할 때마다 자칫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돼요. 누구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쩜 이렇게 영적이지도 못하고 세상적이고 뭘 해도 안 되나 봐. 영적인 열등감, 콤플렉스. 고난 중에 특별히 이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고난에 빠진 이유는 다 내가 못나서,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네 책임이라니까. 네가 영적이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두 번, 세 번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을 결과론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과정 가운데 인격적으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결과를 따지면 세상적인 관점,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될 우리 청소년 졸업생, 청소년부 졸업생,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는 우리 아이들,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공신화의 끝장왕입니다. 요셉은 노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모든 통치 권력을 위임합니다. 한 번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의 성공신화는 요셉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명문대 나왔고 경력사원이고 집안 배경이 스펙이 정말 끝내줘서 잘 된 겁니까?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잘해서 라인을 잘 타서 결국 대박 성공신화를 이룬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셉처럼 되라고 복을 빌어줬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죠? 요셉이 어떤 거냐면요, 자 17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다른 악한 종들이, 야 채색옷 입고 아빠한테 너만 사랑받냐? 이거는 unfair한 거야. 말이 안 돼. 너만 사랑받냐? 일로 와. 맨날 우리 형들이 잘못하는 거 일러 바쳐. 일로 와. 잡아가지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깊은 물 없는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야. 형 살려줘. 뭘 살려줘? 살려는 줄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라.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로 간 거예요. 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비자 받고 사는데 거기 권력층, 경호대, 경호대장,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잘하고 뭐 행정 뭐 회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방 여주인이 갑자기 잘생긴 여러분을 보더니, 어머 나랑 잠을 자자. 왜 이러세요? 도망쳤더니 넌 날 성폭행하려고 했어. 억울한 2명 뒤집어 쓰고 잡혀서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지금의 뉴스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17살 청소년이, 20대 초반 중간에 어느 청년이 가족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내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사는데 권력층의 어떤 여인이, 이게 미투 운동은 좋은 거죠. 미투 운동 역으로 걸어가지고 얘가 나를 성폭행했다 누명을 씌운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요, 이거 죽는 겁니다. 가족이 버린 것만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가족은 날 버렸지만 나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데 권력층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청소년이 이 극단적인 왕따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서 증오범죄를 했거나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했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인 우리 중에 누가 젊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내리면 안 되지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 안타까워라, 어머나 어쩌면 이런 비련의 주인공이 있단 말인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 뭐야? 그 형이라는 사람 누구야? 그 권력층은 누구야?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거를 견뎌낸 겁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에 고난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요셉이 노력 많이 해서요? 인격적이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별 보여주고 너의 자손이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야곱아 돌베개 지고 가는데 너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이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죄 없는 요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도록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야곱 가정 안에 벌어지는 아빠의 편애, 악한 영들의 증오와 시기, 질투, 적개심,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를 요셉은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이 동쪽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요셉은 원치 않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겁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살아야 해,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요셉보다 더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악한 형일 때가 있죠. 우리가 야곱처럼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을 결국 죽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늘 불효하고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됐든 요셉의 악한 형이 됐든 요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꼬였습니다. 이 죄인, 이 상처 많은 인생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파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고난 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섭니다.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 정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인간의 지혜는 돈, 그 돈 내가 있었고 앞으로 돈 더 벌면, 여기에 평생을, 이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인간의 지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면, 지금 너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들풀처럼, 풀의 꽃처럼 사라지니 고난 중에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 마치 저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존재의 용기를,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내 교회, 내 사업, 내 학업, 내 자녀들, 내 인생 솔직히 나 좀 잘난 것 같아, 뭐든지 잘 돼. 그때 정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주님 곁으로 간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는 굳건하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난관을, 이 고난을,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고 나갈지 저는 지금 오리무중. 주님 지혜 주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잘 될 때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만 이제 19세, 20세, 사회 초년병, 대학이든 이 세상의 성인으로서 뿅아리처럼 가는, 여러분의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는 언제나 20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을, 이 기쁨을, 세상을 들어갈 때 느꼈던 그 초조함, 긴장, 기대감, 하나님 나라,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그 긴장감과 기대감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20살 젊은이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 하나님께 달려가자. 하나님은 짜증 안 내신다. 후이 꾸짖지 않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안 될 때는 이빨을 깎게 물고 담대히 기죽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마음을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 거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될 때 오늘 주님 곁으로 갑니다. 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